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 지키듯 우리 역시 주님 전에 나와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으로 혹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할 수 없다라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갇힌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질병이 사라지고 치료가 임하는 역사가, 새살이 돋는 역사가, 새 피가 도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기는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큰 산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복되고 복된 과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을 힘과 또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여시는, 사막의 강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주님이 열면 열릴 것이고 주님이 닫히면 어떻게 인간이 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한 뜻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울러 바라기는 속히 이 지구촌을 소란스럽게 하는 전쟁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구촌이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그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다시 주님의 그 놀라운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환자를 떠난 의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다시 회복하는,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환자가 있어야 할 곳, 또 그리고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 평화의 역사, 아버지 소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이 아버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의해서 아버지 판을 흔드는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일절 아버지 틈 못하도록 쥐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매동 성소와의 놀라운 꿈을 갖고 이곳 가운데 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이 갈매동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보호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과 동행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역시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도 2고리요 저쪽에도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여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는 한 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그 상을 옮기는 어떤 그런 그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그 높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미 나눴지만은 이렇게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지금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데 순서는 지금 조금 약간 이 순서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되냐면 언약궤 그 다음은 진설병 언약궤 그 다음에 등잔대 진설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등잔대가 나오고 그 다음 분향단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각기 높이가 좀 다 달라요. 그 상자의 크기가 크지 않고 높이가 다르고 이런데 이 높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며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4발에 달았다는 것은 아래쪽에 달았다는 거거든요. 그 아래쪽에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딱 들었을 때 들기가 좋게 이렇게 위치가 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보면 이 떡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는 이제 그 떡상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이 4모퉁이에 달았으니 이건 역시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들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가 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잔대는 어떠냐? 이 등잔대는 뭐 약간 좀 그건 이렇게 한꺼번에 들 수 있게끔 1달란트인데 이것이 여기에는 뭐 특별히 받침 이렇게 뭐 고리를 만들어서 들었다는 건 없고 이 등잔대의 특징은 뭐냐면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갖다가 사실 생긴 게 살구나무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3가지 그리고 가운데 1가지가 있었고 이렇게 가운데가 줄기가 있다 그러면
나무 세 가지가 낫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줄기마다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에 꽃이 달려있다, 위에 달려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되면 이것을 메노아라는 말을 써요. 메노라는 말인데, 불을 밝히는 도인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원래 모양은 아니고요. 티투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때 그 전리품으로 가져간 이 등불을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이 등불이 어떻게 해서 모양이 전해진 거 아니, 그의 개선문에 이 가져간 것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서 계산문에 새겨놨어요. 실제 모양을 본 것은 아니고 그 개선문에 그 모양을 그린 것을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했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한 문구으로 한 뭉치로 돼 있고, 그러니까 금 한 덩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사실 만들다 보면은 한 덩어리를 갖고 또 살구꽃만 가지 6을 뽑아내고 거기다 꽃을 만들고 또 등잔대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 하나님의 그늘 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에 그 말씀 그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성령 주시고 그 연구하게 하고 고안하게 하고 이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기에 뭐 다른 것을 달거나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는 것은 전체 구조, 질이 똑같다는 얘기고, 이것은 순수함과 또 뭐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살구나무는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12지파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뭐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종이다 그랬고, 각 족장들의 그 지팡이를 갖다가 만들었고 거기다 놔가지고 어떻게 돼? 민수기에 보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결국에는 거기서 싹이 나서 결국 그 안에 들어간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난 지팡이가, 그 지팡이의 재료가 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바로 살구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이 살구라는 말은 사실은, 살구라는 말뜻 안에는 봄에 가장 빠르게 피는 꽃으로서 지금 살구꽃이 많이 피죠. 샤케드라는 말인데, 지키다, 깨어, 잠자지 않다라는 그 뜻인 사카드하고 비슷해요. 사카드. 그러니까 하면서 이 살구나무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깨어서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각인시켜줘. 그럼 여러분 그럼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깨어 지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그것을 탈취당하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성막이 늘 한결같이 누군가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들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결국엔 뭐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후에 1500년 후에, 이 법궤가 만들어진 15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을, 그 빛,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빛.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빛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중에 과연 영원한 것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메노아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상징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곳곳에 가면 이 매노아 상징들이 있어요. 화폐에도 그려져 있고 또 배지나 이런 데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끝까지 잘 지킨다.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메노라라고 해요. 메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켜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이 등잔대 가지를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 계속 불을 끄지 말라는 거 아니야. 환하게 밝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즉 예수님, 우리 안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 메노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노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분향할 제단이에요. 그는 조각목으로 25절 이하의 부분 나누는 부분인데,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고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 이렇게 했고, 여기도 보면은 27절 하반절에 뭐 이런 말 있어요. 그 태 아래 양쪽 금고리 줄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이건 역시도 이 제단의 높이하고 적절하게 맞춰서 사람들이 매기에 좋게 위치가 정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치도 정해주시고 무게나 이런 재료 이런 걸 세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희들이 옮기기가 편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 세상의 그 어떤 그런 세상의 우상들은 한 사람이 들고 뛰기에는 좀 막 거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면 그대로 불에 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뛸 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언약궤를 만드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될 부분이지만 38장에 나오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 아니? 이것에 의해서 나온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기도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이것을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높이가 각자 좀 달라요. 다른데 그 높이가 다른 만큼 뭐예요? 우리가 들고 이동하기에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또 재료가 또 달라요. 재료가 보면 또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떡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0절 아까 읽었지만은 이 떡상에 보면 가장자를 돌아가면서 금태를 붙여요. 금태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붙인 건데 이 태 높이가 어떠냐면 손바닥 크기만 했어요.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보면 13절에 보면 근데 거기에 뭘 올려놨겠어요? 거기에 뭘 올려놨겠어요? 자, 이렇게 턱이 있어요. 왜 턱을 왜 만들었어요? 떡이 떨어지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떡. 빵을 12개를 6개 양쪽에 놓잖아요. 사실 근데 그릇에 비해서 빵의 모습은 어때요? 좀 보잘것 없잖아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당신의 그 고귀한 당신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 때 재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그 떡에다 뭔가를 좀 더 첨가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무교병을 12덩이로 올려놓잖아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섬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또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신 분인데 그 귀하신 분이 나를 마땅히 만나주시는구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쩔 때는 나는 정말 하나님 받을 만한, 하나님께 내가 찬양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모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다 우리가 늘 언제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쉽게 용이하게 오실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어때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관여하고 모셔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있는 재료 그대로, 무교병의 의미 그대로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고두고 하나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며 그 영적인 의미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압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을 정도로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함,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방해하는 어떠한 죄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 역시도 거룩함을 향하여 늘 분투하는 그들과의 그 싸움,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